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 고난주간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고난당하다 하는 뜻은 억지로 시키다 하는 데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억지로 뭔가 당하게 된 일들이 실제로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었는데 어떤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제대로 되었나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어서 이 모든 억지로 당하게 된 일들이 다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부를 많이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도 해야 됩니다만은 실천하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말씀, 그리고 실천해야만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보면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의 진짜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결코 수영을 배울 수 없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물을 무서워하고 물을 싫어한다면 억지로 밀어 넣어서라도 수영을 배우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꺼이 심리를 동행하라 하는 말씀은 평생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내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이 없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하는 말씀은 내 평생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없다면 속옷까지도 주라 하는 말씀은 아무리 해도 실천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은 다 억지로 당하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라고 해서 어떻게 환경을 만들었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내 삶에 분명히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몇 번이나 지나갔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은 내가 결코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아마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 사람에게 왼편까지 돌려대는 것은 치욕일 뿐만 아니라 죽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왼편도 돌려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그 말씀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렇게 당하고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꺼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커다란 보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앞서 가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에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주라 하는 그 명령을 실천한 종들만 아는 비밀이 있었듯이 그런 주님과의 비밀이 계속해서 생겨나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은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모래 위에 짓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버텨낼 수 있는 내공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것이죠. 종교적 외형은 있지만 실제로 주님과의 은밀한 기쁨과 말씀을 실천한 자로서 알고 있고 또 받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은 나중에는 그 신앙은 버틸 수 없습니다. 환난도 버티지 못하고 궁핍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주님의 그 계획 속으로 경륜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연단받고 일정한 수준에 올라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수준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요셉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5편을 보시면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요셉이 어떤 말씀을 받았기에 그는 꿈을 꾸었죠.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삶을 향한 계획이었던 거죠. 그것을 이루기까지 요셉은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 연단 없이 꿈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들입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입니다. 요셉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라는 그 놀라운 위치,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형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돌보는 보호자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욥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도 악에서 떠난 자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 머물러 두지 않으시고 욥을 더 높은 경지로, 주님을 더 아는 자리로 그렇게 끌어올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에 주어져 있는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들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갈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된다는 것을, 이 말씀의 수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기쁨이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유익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그야말로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달아 가시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주간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